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르를 뿌며 소고를 치며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끌어가는 크고 아름다운 계획이 계시기에 우리들을 붙잡고 통행하여 주십니다. 이 시간 저희들 수요일을 맞아 귀한 주님의 교회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드리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는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무엇인가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복령교회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큰 꿈과 소망을 갖게 하시고 자신감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 신약성경 96쪽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을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의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와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 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이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이 몇몇 어부들을 사람을 낚는 제자로 부르셨다. 그리고 오늘 5장 12절부터 6장 11절까지는 예수님은 더 많은 병고침과 안식일의 주인 되심을 통해 그의 권위를 보여주셨다. 예수님의 능력 중 가장 귀한 능력은 죄를 사하시는 능력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갈릴리가 있고 여기 사해가 있는 거예요. 갈릴리가 있고 사해가 있고, 지금도 이 지역은 다 이스라엘 땅이고 이쪽은 지금 요르단 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갈릴리 바다 주변에서 예수님은 주로 활동하고 계시다. 그래서 지난주에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이 부근에서 제자들을 부르셨고요. 지금 여기를 이렇게 다니시는 거예요. 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이 북쪽 지방을 다니고 계신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 그림이 뭐냐면 이걸 입체적으로 한 거예요. 이게 높고 이렇게 갈릴리로 이렇게 물길이 이렇게 있는 거, 여기서 요단강이 흘러서 이제 이쪽으로는 어디냐면 사해로 물이 흘러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쪽에서 이제 이런 쪽에서 이 갈릴리로 물이 흘러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가버나움 중심으로 해서 여러 지금 기적을 행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북쪽 여기에 이쪽에서 주로 활동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여기쯤에 계세요. 여기 마을들을 쭉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왜 바다 주변에 마을이 있을까요? 왜 마을을 이 강가 주변으로 다닐까요? 마을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산 높은 데 집을 짓고 살지는 않잖아요. 이 북쪽 저 지역은 산악지방이에요. 산이 높아요. 조금 저 지역에 가면 이제 포도 농사도 짓고 뭐 이러면서 이제 주업이 갈릴리 사람들은 어부들도 있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거기 마을에 먹고 살 공간들이 있으니까 농사 짓고 고기 잡고 하는 게 있으니까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을을 많이 형성하는 거야. 그럼 이쪽 남쪽 유다 사막으로 오면 어떨까? 사막으로 오면 거의 마을이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도시에 모여 살아야 돼. 예루살렘처럼 수도를 놓고 이 수도를 통해서 물을 공급받는 지역이 모여 있어야 되니까 그쪽은 도시를 해주면 이쪽은 자그마한 마을들이 쭉 퍼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알코올 중독자와 결혼한 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수년 동안 저는 제 자신의 노력으로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했습니다. 천성적으로 저는 의지가 강했고 내가 원하는 바를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목욕탕 속에서 울며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는 주님, 저는 제 생을 다룰 수가 없습니다. 저를 맡아 주시옵소서. 제가 아무것도 조정할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도를 드렸죠. 그것이 제 결혼 생활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둘 다 변하게 된 것이죠. 변화는 천천히 되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저의 마음을 남편에게 쏟아놓는 기회를 가졌고, 제가 그의 사랑을 얼마나 필요로 하며 그의 생활에서 첫 번째 우선되기를 얼마나 원하는가를 말했습니다. 그는 진지하게 받아들이더군요. 그는 술을 끊는 새로운 동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 친구가 그를 금주단체에 데리고 갔습니다. 이제 그가 술을 끊은 지 7년이 되는군요. 저는 날마다 우리가 이제 서로에 대해서 갖게 된 사랑과 존경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되기 전에 먼저 저를 바꾸어 놓으셔야만 했답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나의 작은 습관과 태도에서부터 언어에 이르기까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나를 바꾸자 놀랍게 가족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바꾸어 놓으려 말할 때는 그렇게 힘들더니 나를 바꾸었을 때는 상대방이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놀라운 변화의 원리입니다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결혼해서 남편이 알코올 중독에 빠졌다. 근데 자기 힘으로 막 남편 잔소리하고 해서 바꿔보려고 했더니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목욕탕에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안 되겠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는 못 바꾸니까 하나님이 바꿔주십시오. 하나님이 바꿔주십시오. 그리고 남편한테 가서 여보, 나도 당신을 사랑하지만 나도 당신이 나를 사랑해줘야 돼. 나도 사랑받고 싶어.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진지하게 하니까 남편이 술을 딱 끊더라. 그리고 알코올 중독 치료를 하더라. 그래서 세상은 내가 누구를 바꾸려고 할 때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면 다른 사람도 바뀌더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저는 이 이야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자꾸만 우리는 내가 뭐를 하려고 그래. 저도 사실은 올해 처절히 느끼는 게 그거예요. 21년 동안 무수히 우리 교회 주제를 하면서 내가 이것을 하자 이렇게 정했었어요. 주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일어나게 하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맡겨봤더니 기적 같은 게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떻게 이전하고 이럴 생각, 새롭게 세운다는 생각 꿈에도 못했던 이야기죠. 제가 15년 전에 실패하고 15년 만에 여러분한테 올해 연초에 우리 교회 새로 세웁시다, 집시다, 건축합시다 이 얘기 15년 만에 했어. 그리고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시오. 그런데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새롭게 세워줄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이 여전히 아까 그 갈릴리 지역에서 병자들을 고치는 여러 병자들을 고치다가 오늘 중풍병자와 나병, 문둥병을 고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 절 한 절 보면 그렇습니다. 12절에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까 하니. 자, 예수님께서 아까 지도 보여준 것처럼 그 갈릴리 북부 지역의 마을을 돌아다니고 오늘 어느 동네에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나병 들린 사람, 요즘 나병이라는 표현도 요즘 되도록이면 안 쓰고 한센병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셔요. 근데 이 나병의 문제가 뭡니까? 원래 이 한센병은 전염병이 있어요, 없어요? 전염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문둥병은 없는데 이 당시에 나병은 뭐까지 얘기하느냐면 피부병인데 옮기는 피부병. 옮기는 피부병에 제일 더러운 피부병이 뭐요? 옴이요, 옴. 제가 걸려봐서 알아. 옴이라고 이제 우리는 보통 그러는데 원래 정식 병명칭은 개선증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거예요. 이 문둥병도 지금 알아보니까 전염성이 없는데 전염병이라고 생각을 한 거야, 지금까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문둥병은 전염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몇 년 전까지만 우리 어려서만 해도 문둥병자들 동네 돌아다니면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쳤어요, 못 들어오게.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문둥병 온다 그러면 문둥병자 온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애들이 다 나와서 돌 들고 있다 가라고. 지금 생각하면 참 무식한 짓 한 건데 또 무식한 짓이라고 할 게 아니라 그때는 그런 병이 걸리면 그 마을 전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두려움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시대 이스라엘도 이 나병, 이 병이 걸리면 이게 전염한다고 생각하니까 그 공동체에서 쫓아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멀찍이 떨어져 구걸하거나 어디 가서 산다고 그랬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쓰레기장에 가서 뭐 주워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나병, 문둥병을 고쳤다는 건 이 시대만 해도 대단한 일이야. 그런데 그 환자가 예수님이 그 마을에서 자기 앞을 지나가니까 예수님한테 물어, 주여, 이게 중요한 거야.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주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둥병자가 간절한 거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병 걸렸다면 얼마나 간절했겠나. 저도 그때 그 병을 걸려보니까 아우 이게요 환장하여 자다가 긋고 아우 왜 이렇게 가려워 미쳐 한 1년을 미치는 줄 알았어. 밤중에 자다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야. 이거 이렇게 계속되면 나중에 장가는 갈 수 있겠나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야. 그냥 우리 할머니는 그러니까 아이고 저놈의 새끼 어서 저런 더러운 병을 걸려갖고 와갖고 그냥 내 옷은 따로 빠르고 다른 형제들 걸릴까봐. 나 개인적으로도 아우 밤에요 이게 꼭 잠들을만 하면 가려워. 그냥 가려우면 푹 자겠는데 잠들을만 하면 가려운 거예요. 가려우고 잠도 못 자고 막 긁고 나중에 안 되니까 막 그냥 피가 나도록 긁고 이게 얼마나 이 피부병 이런 것이 고통스러운 줄 알아요. 근데 이 당시 문둥병은 그런 피부병까지 포함한 전염성 있는 피부병, 문둥병도 피부병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일그러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깨끗하시게 할 수 있나이까 오늘 기도하는 거야. 우리는 우리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다음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기 보면 간절히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 문제를 이야기하는 이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이 당시는 이 병이 다 전염병이라고 생각했어. 전염병인데 손을 내미는 거예요. 손을 내미는 거. 그리고 그것은 우리 예수님의 이런 초월적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병들어 있고 누구 손잡아주고 사랑하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게 대시며 깨끗함을 입으라. 그러니까 나병이 떠나더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그 일을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을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세 번역으로 보면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된 것에 대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사람에게 증거를 삼아라. 무슨 얘기냐면 이 문둥병자가 다시 마을에 들어와서 살 수 있나 없나를 결정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당시 제사장. 제사장의 역할은요, 마을의 촌장, 마을의 촌장 역할을 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여러분 제사장은 어떻게 있었다 그래요? 레위인들이 나눠서 제사장들이 나눠서 이스라엘 12개 지파 아니에요. 12개 지파 가운데 이 사람들이 12지파로 나눠서 갔어요. 나눠서 가면 그 사람들을 또 더 나누고 해서 48개 팀으로 나눠서 사는데 평상시에는
48주라는 거야. 한 조씩 나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해.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 마을에서 봉사하는 거야. 자기 거기. 근데 그 마을에서 봉사하는데 이 사람이 죄가 있다 없다, 병이 나았으니까 마을로 들어와야 된다, 쫓아내야 된다 하는 이것의 권한이 제사장에게 있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 가서 보여줘라. 왜? 제사장이 네 몸을 보고 문둥병이 깨끗이 나았다 선언해야 너는 마을로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오늘 하나 더 얘기해요.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서 너 문둥병 고쳐서 마을 들어갔으면 모세의 규례대로 문둥병 고치면 뭐 헌금을 어떻게 하고 예물을 어떻게 드리라는 법이 있어. 규칙이. 뭐 양을 드리고 소를 드리고 어떻게 드리라는 규칙이 있으니까 가서 예물을 드려라. 오늘 이 문제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서 그 문제가 해결되거나 병을 고치면 하나님 앞에 반드시 감사하면서 예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표현해야죠. 내 예물도 안 드리고 하나님은 해줬는데 내가 낫지 뭐 하나님이 낫지 뭐 의사가 고쳤지 하나님이 고쳤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하면 벌 받아 또. 자, 그 다음에 15절에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니. 자, 14절에 예수님은 야 너 문둥병 고쳤지? 어디 가서 내가 고쳐줬다고 얘기하지 마. 그냥 제사장한테 가서 이게 고쳤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리고 헌금하고 가. 그런데 15절에 예수의 소문이 더욱 많이 퍼졌다. 예수님이 야 너 어디 가서 병 고쳤다, 내가 병 고쳐줬다는 얘기 하지 마. 그런데 이 소문이 더욱 퍼졌어. 이 문둥병자가 자기 병 고치고 떠들고 다닌겨. 예수님이 말하지 말라고 그래도 떠들고 다닌겨. 그러고 본 사람들이 있어. 본 사람들이. 앞에 보면 이 문둥병자가 나 고쳐줄 수 있냐고 예수님한테 딱 그냥 뒤에 제자들이 쳐다봐. 여기 이것도 이제 문둥병자인데 문둥병자에게 점이 있고 그렇게 나왔잖아. 보여? 점 있으니까 문둥병 이 병인 걸 예수님이 고쳐줬어. 근데 이거 고친 걸 많은 사람이 봤거든. 이것도 이제 문둥병 고쳐주는 이야기예요. 그것처럼 고쳐주는데 본 사람도 있고, 그리고 본인도 예수님이 한테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병 고쳐줬다. 그러니까 자기가 떠들고 다녔어. 그러니까 소문이 많이 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여러 가지 사람들이 올 때 때로는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환자들하고 많은 사람들 고치기도 하고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자기가 피곤하고 영적으로 힘들 때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열심히 목회도 하지만 이제 세미나도 가야 되고 기도원도 가끔 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나병 환자 고치는 이야기 간증이 있어요. 인도의 존 카르메켄이라는 환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선교사님들이 그를 찾았을 때 이미 그는 나병이 진전된 상태에서 수술로 그를 도울 수는 있는 방법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선교사님들은 그에게 머무는 곳을 주고 일자리를 주었습니다. 존은 처음부터 말썽꾸러기였습니다. 우리는 존이 마을에서 다른 아이들의 물건을 훔치는 것을 여러 차례 잡았습니다. 그는 동료들의 환자들을 잔인하게 대했고 모든 권위를 부정했습니다. 심지어 배가 아프다고 데모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그를 재활이 불가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브랜드 할머니는 그를 보살피며 그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회심이 존의 인격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벨로에 있는 타일교회의 허락으로도 존을 데리고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회중이 일어서서 첫 번째 찬송을 부를 때 뒤쪽에서 한 인도인이 몸을 180도 돌리더니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울리지 않는 한 쌍입니다. 이제 백인, 이국인이 이상하고 흉측한 누더기 같은 피부에 나병 환자와 나란히 앉아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사람이 자기 찬송가를 내려놓더니 환하게 웃으며 자기 옆자리로 손으로 두드리면서 존에게 오라고 손짓합니다. 존은 놀라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표현이었습니다. 머뭇거리는 그는 발을 질질 끌며 그 사람에게 앉아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 사건은 존의 생애에서 전환점이 되었고 의학적 치료, 예정된 어린 보살핌, 재활 등 나름대로 도움 주기 했으나 그를 진정으로 변화시킨 것은 불구가 된 그 그리스도인 형제를 자기와 함께 떡을 떼자고 부른 나그네의 초청이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백인 선교사님이 가서 돌보는데 얘가 안 고쳐진 거야. 병원에 와서 넘치고 예수를 믿어도. 그런데 어느 날 부흥회에 참석하는데 그 인도 사람이 걔를 불러다가 같이 떡을 떼고 마시니까 변화시키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치유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다 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 문제를 해결하고 병을 고치려면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바뀌어야 돼. 내가 내 고집, 내 생각, 이거 아무리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안 고쳐줘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세요. 그래야 병이 낫는 거예요. 두 번째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예수.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한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시러 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늘 영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그곳에 가서 병자를 고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데 누가 왔다고? 갈릴리 강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왔다. 여기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뭐예요? 성경을 잘 알으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병 고치는 걸 그걸 신학적으로 해석하려고 온 거예요. 사실 저게 맞냐 틀리냐.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18절에 보니까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해서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열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으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이 그림에 보면 이제 달아내리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는 뭐 4명이 내렸다. 그리고 여기 보면 지붕에 기와를 벗겼다. 그냥 우리가 이스라엘의 기와집 이렇게 해석할 때는 문제는 있지만 우리 성경에 그냥 우리 형식으로는 지붕은 우리는 다 옛날에 기와를 했으니까 기와를 걷고 내려보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지붕을 뜯고 저렇게 내려보내요. 다른 성경에는 4명이 밧줄을 들어 침상을 했다. 그런데 여기 누가복음은 그 인원수를 적어놓지 않았습니다. 인원수를. 그게 특징이에요. 율법학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온 이유는 트집 잡으려고 온 거예요. 트집 잡으려고. 어떡하나 보려고 저 예수라는 놈이 나타나서 돌아다니면서 병도 고치고 지가 말씀을 고친다 그러는데 어떤가. 그런데 석인관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병자가 일어나는 것도 과정이 있어요.
우리가 제사함을 받아야 돼. 제사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회개가 전제돼야 돼. 하나님이 아무나 안 고쳐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를 먼저 해야 돼. 믿으십니까? 회개하지 않고 고집만 부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 안 보여주는 거야.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줘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건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풍병자를 향해서 내가 제사함을 받았다. 야, 한번 보세요. 자기 친구들하고 해서 지붕 뚫고 내려왔는데 회개했겠어 안 했겠어?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처럼 쳐다보고 있겠어?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고쳐주십시오. 회개하고 왔겠어. 회개하고 온 건 써있지는 않지만 아까 나병 환자도 뭐요? 나를 고칠 수 있나이까? 라고 예수님에게 말할 때는 이미 회개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제 용서를 받았다. 그러니까 제 용서를 받았으니까 네 문제 지금 중풍병이 치유받을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을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하려면 대속죄일과 4대 절기의 제물을 가지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제사장이 거기다 기도해주고 그거 피를 뿌리고 그것을 태울 때 자기의 죄를 용서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이 그날은 어디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그러는데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이렇게 선언했거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용서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온 대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자기 문화들과. 왜? 이 율법학자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메시아임에도 그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이익 때문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를 사함 받았느니 하는 말과 일어나 걸으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쉽느냐. 너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말과 일어나서 걸어가라는 말 가운데 어느 것이 더 말하기 쉬우냐. 죄 용서받았다는 게 더 쉬운 말 아니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나 너희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내가 누군가를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요? 나는 니들이 그래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어? 나는 그런 권세가 있어.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자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으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의 구원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러자 그런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 자기가 놓았던 침상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집으로 갔다. 사람들은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두려움에 차서 말하였다. 우리는 오늘 신기한 일을 보았다.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상상도 못한 기적과 능력을 만들어줘. 우리가 생각도 못한 일들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 앞에 나오고 오늘 수요일 날도 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교회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의 제단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병과 중풍병자를 고친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문제와 우리들의 병, 마음의 병, 믿음이 부족한 병, 모든 것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병자들을 고치는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모든 것 맡기고 돌아가는 우리 복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